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과부를 경대하라 하고 장로들을 존경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시무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장로로서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는 장로였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장로로서 시무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장면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시무 장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르치는 장로, 시무 장로로 나누지 않고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장로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보다 보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시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짝이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지도해 주어야 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은 예수의 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 행하도록 가르쳐 주듯이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면 시무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물을 보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에는 장로와 목사로 명칭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6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대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친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문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깨닫게 대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대언했으면 성령 해방죄를 졌기 때문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짓는 죄다? 말씀을 대언하는 장로들이 짓는 죄다. 그래서 그 장로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들었다? 그 장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들은 건 다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더 중하게 여기라고 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목사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가 시험하여 보아야 하고 요한일서 4장 1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영은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이걸 분별해서 먼저 내가 선택은 내가 하니까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짝이라고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선생님을 존경해요. 그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요. 존경하니까 잘 받아들이거든. 마음에 새겨서.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선생님을 존경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 공부를 못해요. 왜? 말씀이 새겨지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그게 이치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존경하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존경한 것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경하라고 가르치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라고 하니까 그 문자적으로서 자기가 존경받으라고. 아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수두배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존경이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내가 깨달아지기 싫으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라고.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런 책임감 없이 말씀만 대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니까 이 사람은 대언해 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에게 대언해 주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대언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 어머니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자란 나는 철칙이에요. 질문 많죠. 이유도 많고. 근데 그걸 다 어머니가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뭐 더더욱 존경하고요. 그 기본이 있으니까 이 진리를 배울 때도 그 질서를 갖고 배워서 그걸 다 행했기 때문에 알게 하신 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뒤죽박죽으로 했는데 나한테 깨닫게 성령이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울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정확해서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면서 정확하게 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을 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장로들을 참 과부보다 배나 존경하여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목사들을 더 존경함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하여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더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를 존경하듯이 이게 질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는 질서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부모의 교육받아서 인격을 갖춰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배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어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보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이 살림하면서 뭐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듯이 장로들이 다 그걸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건의하면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같이 얘기해서 당회에서 해서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곳이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레 3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목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서 3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청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만큼 내가 뭐가 됐어요? 그때 산편지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지 산편지가 돼야 삶을 살죠.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존경하고 대언하는 말씀을 청중하여 듣고 깨달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뭐가 거듭나? 여러분들 마음이 거듭나. 마음이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항상 기쁜 생활을 해. 거듭이 안 나고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평강도 없고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가 왜 성령이 임하게 됐는지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가졌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깨달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질서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 받은 것뿐이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 날 깨닫게 시키지? 날 깨닫게 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에서 날 깨닫고 내가 또 안 깨달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에서 안 깨닫겠지? 그것을 정말 예민하게 살펴서 다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설교문 써지기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양육하신 하나님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대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양육해서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백날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마음가짐 갖고 깨달음이 오나? 그냥 읽어보세요. 깨달음이 오나? 여러분 근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보고 우리 깨닫게 시키는 줄 아세요? 외모 안 봐요. 우리 중심 보고 하시는 거지. 저는 그래서 100% 믿어요. 이게. 왜? 내 중심이 어땠을 때 날 더 깨닫게 시키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살피면서 이 길을 정말 살얼음판을 뒤져서 살듯이 살면서 이걸 깨달아갔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서 5장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이 수고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내 보내면서 아무것도 같이 가지 말라. 일꾼이 져먹을 거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린도 9장 9절에서 14절에 바울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가르쳤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는 게 마땅한 거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로 목사들이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바울 사도처럼 자비량하여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100% 맞다고 해서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다 대언하고 싶어서.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 되셔 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경지에 올라가서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고 자비량했던 것이에요. 요즘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자비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어떤 말씀도 다 이 복음진리 대언해서 어두운 것 다 빛으로 바꿔버려야 되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대언하여 가르치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량하면 복음을 가르치는데 장애가 될 게 없어요. 어떤 말씀 못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진짜 다 깨달아서 올라가면 자비량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 책임져 줄 걸 알으니까. 왜? 생명이 하나님 것이지 내 거 아니니까.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디모데서 5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면 증인이 두세 사람이 없으면 정죄할 수가 없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디모데서 5장 20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장로가 죄 졌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해서 깨닫게 시켜서 끌어내라 이거 어둠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면책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면책했습니까? 베드로 사도 진짜 사랑합니다. 그 생명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해서 수제자 삼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면책해서 죄를 안 지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행했거든. 다시 죄를 안 져야 될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서 면책한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가져서 면책하면 여러분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야? 우리 사랑하는 바울 사도도 기록했는데 진짜 주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면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럽니까? 그 서로 육신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5절로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면책할 수 있었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면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면책하지도 못하고, 또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으면 원수시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게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면책을 안 합니다. 더 키우려고만 하지. 커서 면책해서 진짜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커서 실수를 안 하면 면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면.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면책하는 거지. 그래서 면책하는 사람과 면책을 받는 사람이 공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면책도 하고, 면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경지에 그 주의 사랑을 안 사람이고, 그 말씀을 깨달음이 오면 사랑하는데 깨달음이 안 오면 원수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더 낮게, 더 빛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깨달아 알아들어야 진짜지. 그러기 전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항상 어린아이, 장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에게는 뭐 젖만 먹어갖고 뭐합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까 미혹받는 거죠. 갑니다. 그런고로 목사나 장로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어리니까. 그런데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직이거든. 부모가 됐다, 자식들을 키우고 섬기는 직이죠. 똑같은 이치. 부모가 어줍지 않으면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켜? 세상은 그래서 다 자식들이 잘못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식 교육 안 시켜. 잘 시켜.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 안 하게 만들고, 죄도 안 짓게 만들고, 멋지게 그 자식을 키워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한다? 장로들이 이 땅에서 책임지고 본을 보여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멋지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장로와 목사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는 자녀들은 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게 되고 집에 와서 묻게 되고 하면서 더 좋게. 밖에 나가면 의문투성이가 많을 수 있거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밖에 가면 뭐야? 저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 와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더 확실하게 깨달으면 자기가 깨달아 알으니까 타협도 안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나를 그런 친구와 통하면 그 친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더 좋은 거 가르쳐 준 거야. 더 좋은 거 배우는 애들 친구가 돼서 막 쫓아다니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사만이에요? 더 좋은 거 가르쳐 주니까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더 좋게 막 자꾸 만나기만 하면 더 좋아지니까 막 부모들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 부모들이 만나면 이쁘다고 부모 어른들은 잘한 건 없어. 근데 부모들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착하냐 이러시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옳은 일을 하면 부모들이 어린애들이라도 자꾸 남의 집 자식이라도 옳은 것에 자기 집 자녀들을 잘 저기 해주면 사랑해요. 그게 옛날 우리 시골의 산들이에요. 왜? 친구분을 봤기 때문에 애기들은. 부모가 잘 가르쳐줘도 잘못 집에서 안 되면 친구분을 봐서 다 타락하거든. 근데 친구가 잘 해주니까 애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아져. 그럼 부모들이 누구하고 새겨라, 누구하고 새겨라. 그런 거 몰라요? 수도 없이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이제 앞서가는 그 지도를 시켜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것이 부모의 교육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장로 목사가 성도들을 교육해서 세상에 죄를 안 짓고 깨달음만 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세상에 아무리 죄 짓는 곳이라고 해도 거기서 죄를 안 짓 수 있는 인격을 만들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교육시켜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바울 사도는 죄를 짓는 장로들을 회중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1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교훈을 지켜 어떤 일이든지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하고 아무에게나 가볍게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나니 이와 같이 착한 행실도 밝히 드러나기 마련이고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것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뭘 했다고 나한테 가까이 나를 대접했고 나에게 가까이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너한테 잘했고 뭐하고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편견이 없이 죄적 걸랑 책망하라고요. 그게 맞죠? 그게 진짜 사랑한 게 맞죠? 공의의 사랑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안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직분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장로를 줬어. 장로가 죄 졌어. 그럼 같이 죄 졌어. 남의 죄에 간섭했잖아. 그 얘기예요. 왜 죄질 수 있는 사람을 왜 세워갖고? 그러니까 죄질 수 있는 세웠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세운 사람에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못 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나는 이 말씀이 갖춰져서 정말 하나님께 뒤지 않으면 나는 못 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12를 택해가지고 그분이 다 뭐 했어요? 책임을 졌어요. 부활해서 다시 해서 책임을 져서 이뤄 놓으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에요. 했으면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지서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분 주고 나면 교만해서 머리 뻣뻣해져. 그러면 주면 뭐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갖춰지기까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중심이 갖춰주기 그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거듭나기까지는 정말 무서워서 못 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받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 나중에 그 뒤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거든.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주시는 거거든. 이 땅에서는 드러날 것이 있고 안 드러나는 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 옆에는 다 드러나. 이해되셨죠?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억울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실 거니까.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뭐 한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생각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와 목사가 돼서 성도들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멋진 인격을 갖추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여 세상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므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왜? 근심과 걱정은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한 근본 마음 속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지. 그런데 그 이면에 파고 들어가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이 느끼게 가장 크게 느껴지냐?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확하게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해결돼서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는 경지까지 가버리면 이제 두려움,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 이 파생된 것 자체가 없어. 나무 뿌리가 견고해. 근데 바람 불어.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이파리오 가지만 흔들리죠? 근본이 이게 안 바뀌면. 근데 진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그 근본을 우리를 싹 거듭나게 하니까 걱정, 근심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근본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근본을 바뀌어서 거듭나셔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 근본이 안 바뀌면 근심 걱정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떠나. 마음에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속에서 그 마음이 기쁨이 없이 살아. 말씀 깨닫아서 근본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지만 거듭이 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이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백날 읽어야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얘기거든. 난 그렇게 깨달아갔거든. 아직 온전한 믿음 아니야.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 그런데 살아가다 나한테 어려움이 와. 환난이 닥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정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정말 고통스러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이 와. 그런데 세상 바라보면 두렵고 무서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나는 아직 터득이 안 되고. 그때 그걸 참고
해결하고 이기고 감당해 간 것이 주를 바라봤기 때문이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신 주의 성화를 내가 갖다 그냥 아무도 안 믿을 때 큰오빠 큰오빠 안 믿을 때 그거 갖다 내가 걸어놓거든. 나는 오직 맨날 그것만 바라보니까 주만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만 바라보면 나는 견뎌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여기 읽다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베드로 사도가 주를 바라보면 이겼는데 주를 못 바라보면 빠졌구나. 지금 내가 이거구나. 이 신앙을 나는 키우는구나. 나는 이렇게 다 깨달아간 거거든. 누가 가르쳐줘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고. 그러면서 깨달아간 거거든. 그래서 그대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여기서 발견한 그 의미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 불안함 이겨갈 수 있고 능히 깨달으면 평강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다에 물결이 출렁이듯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달음이 오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음에서 없어지니까 근심 걱정은 아예 없죠. 벗어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벗어나죠. 말씀이 깨달음만 오면. 그래서 그냥 어려우면 성경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 기사를 통해서 그건 다 진리가 그 속에 우리 가르치는 진리가 숨어져 있거든. 아까 내가 그 의미를 얘기했듯이 그거 다 깨달아 예수를 알지. 예수를 깊이 내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다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계속 깊이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나를 어떻게 죄를 용서했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 깨달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난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통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읽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믿겼다고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를 바라보고 깊이 하다 안 되면 상담하세요. 그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각을 도와줄 테니까. 그럼 깨달음이 오면 기쁨으로 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어디서 그냥 기쁨으로 화해가지고 언제 근심이 오고 언제 걱정이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보시면 시편 71편 20절에 가면 이제 내가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죠. 그 얘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를 왜 보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 이런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인격을 주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끌어내신다고요. 그게 진리가 깨달으면 그냥 언제 근심 걱정이 있었냐고 보다도 왜 이 근심 걱정보다도 이게 깨달음이 와서 화한 기쁨이 이건 비교가 안 돼. 그 기쁨에 그냥 매료돼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냥 찬송 부를 때도 그냥 공 맞춰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 막 살려갖고 부르는 거예요. 기뻐서 그냥 표현해가면서 감정 표현으로 막 다 하는 것이지.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찬송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는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부르니까 노래가 살아있다 보니까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왜? 감정 표현이 그냥 돼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찬송이 여러분들이 살아 불러지는 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얼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해 성경을 다 깨달아 먹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려움 없어요.
저요 정말 몸 때문에 정말 연단도 엄청 많았고 그 이 몸 안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예?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정말 저는 그러면서 싸우면서 이것이 나를 다 끌어내서 이 기뻐서 그냥 언제 이제 지금 뭐야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야,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 이 땅에 사는 건. 왜?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으로 존재를 시키는데 그 능력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럼 저만 자랑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예수를 깊이 안 생각하니까 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서 어떤 마음병, 몸병 싹 다 치유받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입니다. 갑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옳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요. 근데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아. 왜? 옳은 일을 하면서 당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경지 못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맨날 갈짓jas어. 그러니까 옳은 일 하면서 어려움 당한다? 그 옳은 일 하면서 어려움 당가서 부끄러운 게 아니요. 그 옳은 일에 어려움 당하라 그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일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근데 마귀 새끼들은 지들이 다 죄지어놓고 뒤집으려고 그래. 죄진 것을.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못 살게 하려고 그래야. 우린 그거 다 뒤집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직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식물은 진리예요. 진리가 깨달아야 의의를 알지. 의의를 모르니까 맨날 젖만 먹고 신앙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그게 나는 아까 얘기했죠.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어린아이하고 같이 거기에 꾹꾹 맞춰서 난 죽기 싫거든요. 그게 다 대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간에 예언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구원받으면 함께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내가 내려가서 같이 죄질 수는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 있어. 다 지옥이야.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르친 것도.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있어. 어디 의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화 있다고 그랬어. 계시록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뭐 하려고? 완전한 데 나가게 하려고. 초보 다 버려. 육신의 생각으로 믿었던 걸 싹 벗어나. 진리의 생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에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는 것은 완전한 데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본받아서 여러분들 유업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입만을 들린 경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죽어 천국으로 가르친대야.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어린애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지를 다 깨달아서 사도들이 실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신앙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이 없이는 받지 말라 하였고, 장로가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치 않음으로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으로 다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뭐 했어요? 성령을 임해서 성령이 자기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장로죠. 그게 성령 안 받았으면 장로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다고, 성령 은사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깨달아 성령을 하면서 성령 받은 거나 은사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고 분별해서 하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항상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 10장 19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를 대언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겸손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했는데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악에서 못 나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복음의 진리에 대언합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말씀이 깨달음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장로까지 됐는데 장로가 범죄했다? 그럼 면책하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양심의 악을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이 못 받아들여갖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해서 거룩하게 거듭이 안 났으면 주지 말아라. 그런 평생 예수 믿어도 직분 주지 말아라. 장로직을. 그 얘기야. 그게 나는 평생 내가 목회해서 대언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장로 나는 안 줘요. 왜? 죄 간섭해서 같이 멸망받을 필요는 없거든. 사역자들은 더해. 그러니까 전도사 이상은 다 교역자인데 교역자라고 그래. 근데 목사가 강도사하고 전도사 이게 교역자예요. 근데 그런 저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진짜 깨달아 대언할 수 있는 그걸 못 갖추면 잘못 대언하면
져주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태어난 걸로 옳다 해서 의롭도 안 받고 그걸로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는.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이 정말 경건하고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게 시킵니까? 무슨 잡지 읽듯이 읽어가지고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얼음을 딛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양육받아서 예? 그 성령이 와서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회개가 이루어져 거룩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거룩하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대언의 말씀을 계속 복음 진리 대언하면 양심이 악을 깨달아져. 그런데 양심이 악을 자기한테 깨달아졌을 때 겸손해져서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와서 거룩해지고 안 받아들이면 악 그대로 남아있어. 이 말씀 가르칠 때마다 교회에 오는 게 기뻐서 오는 건 깨달음이 오니까 겸손해서 자꾸 자기가 거룩해지는 그 기쁨에. 그런데 교만해서 안 깨달으면 교회 오기 싫어해. 복음진리를 가르치면 그래서 알고과 쭉정이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진리 안 가르치면 다 그냥 온상이야. 범죄자 온상. 그거 뭐 척하면 알죠. 그 빛이 오면 뭐예요?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빛과 어둠을 나눴죠. 이 복음 진리가 빛이거든. 이거 가르쳐서 깨달으면 자기 마음에 빛으로 나와. 갈라지고 착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선악이 뭔지를 이제 분별하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 올라가. 그래서 진리를 먹어. 진리를 먹어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사람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은 절대 안 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 하나님이 찾는다 하신 거예요. 구약에.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나는 겸손한 자만 찾는다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셔. 진리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겸손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내가 겸손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거룩하게 계속 거듭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악에서 죽고. 이건 다 악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한 생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